눈물들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케 될 것입니다. 저희들에게 새로운 계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9월의 첫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지난주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와 동일하게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이 될 때입니다. 딸이 아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내가 할머니한테 뭐 하나 제대로 해드린 게 없어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비 모아서 제주도 티켓 끊어놓은 거야. 그런데 어떻게 나한테 말도 안 하고 할머니 제주도 티켓을 왜 아빠가 취소해? 아빠가 난감한 표정으로 딸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할머니 제주도 살아. 할머니 어디 사는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 여러분, 한 코미디 프로에 나온 장면입니다. 교회는 참 일이 많습니다. 교회는 하루도 쉬지 않고 분주하게 돌아갑니다.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종종, 아주 드물게, 아주 희귀하게, 때로 불행하게도 그렇게 힘쓰고 애쓴 교회의 일들이 손녀가 할머니가 제주도 사는 줄 모르고 할머니를 위해서 제주도 비행기 티켓 산 것 같은 허무한 일이 되는 경우도 아주 종종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무엇을 할 때 예수님께서 그 교회 하는 사역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요즘 한국에서는 교회가 세상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었다라고 하는 반성의 고백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교회가 예수님의 근심이 되고 있지 않은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생기곤 합니다. 오랜 세월 전 바울로부터 이 편지를 받은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3년 동안 가르치던 그 자리에 오늘 7절 말씀에 등장하는 골로새 출신 에바브라가 있었습니다. 그 에바브라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개척한 곳이 바로 골로새 교회였습니다. 이런 골로새 교회가 수없이 많은 어려움과 박해 가운데도 아름답고 건강하게 교회답게 성장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이 골로새서를 로마의 감옥에서 썼습니다. 에바브라는 자신이 개척한 골로새 이야기를 바울에게 들려주었죠. 바울은 에바브라에게 들은 그 골로새 교회 소식을 듣고 자신이 개척한 교회와 똑같이 자신의 기도 시간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골로새 교회에서 오는 그 좋은 소식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보면 골로새 교회에 완전히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교회가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문제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는 참된 힘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로 인하여 감사가 그 입술 가운데 끊이지 않고 선포되었던 것이죠. 비록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나 그것을 돌파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께로부터 온 힘이 골로새 교회에 충만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감사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이유가 이어지는 말씀 속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도 기뻐하실 만한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며 우리 교회도 예수님의 근심이 되는 교회가 아니고 본래 세워진 목적대로 예수님께 기쁨을 드리는 교회로 더 견고하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더 새롭게
우리 교회가 한 걸음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4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너희의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들었으며.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이유 두 가지가 이 4절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중 한 가지는 뭐니 해도 믿음입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잘 믿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해서는 이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4절에 언급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오늘 4절 말씀에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습니까? 다시 한번 4절 말씀을 보시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골로새 교회 성도의 숫자가 몇 명인지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몇 명이 골로새 교회 출석 교인인지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몇 명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모두를 다 사랑했습니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서로 다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오늘날 여러 교회들의 현실을 볼 때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일이 골로새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는 분열의 역사라고 할 만큼 매일매일 쪼개지고 싸웠습니다. 어떨 때는 멱살을 잡기도 했고 욕도 하는 이 시대의 현실이 있었습니다. 부끄럽고 안타까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라볼 때 골로새 교회 성도들 간의 사랑은 정말 신비롭고 경이롭기까지 합니다. 더더군다나 4절에 있는 사랑의 헬라어가 어떻게 되어져 있을까요? 자, 우리가 잘 아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아가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의 사랑은 다 아가페입니다. 아가페는 어떤 사랑이죠? 아가페는 대가를 바라지 않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가페는 헌신적인 사랑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아가페의 아주 중요한 뜻이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가페는 말로만 하지 않은 실천적인 사랑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그 충만한 사랑이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 이 사랑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었던 놀라운 은혜가 있었고 그 사랑을 받아서 마음껏 교회 멤버들이 서로 사랑했습니다. 말로만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고 속으로는 저 인간 도저히 사랑할 수 없네, 저 인간만 교회에 없었으면 좋겠네. 여러분, 이런 립서비스가 아니고 그들은 진실하게 사랑했고 구체적으로 사랑했고 계속해서 사랑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은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함께 다락방에서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마지막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이 바로 새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아가페 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아가페 하여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아가페 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이 골로새 교회에 딱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서로 사랑하는 골로새 교회의 모습. 아마 예수님께서 보좌에서 기뻐 춤추면서 아마 그 골로새 교회를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 첫 번째 놀라운 진리를 나누고 싶습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할 때, 서로 아가페할 때 예수님의 기쁨이 교회 안에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서로 사랑합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정말로 진실함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정말로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그 모든 것을 내어주신 아가페의 본체이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입니다. 그 머리가 그의 몸인 교회의 지체인 우리들에게 지시하는 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여러분, 뇌가 지시하는데 몸이 뇌의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그냥 다 엉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우리들의 신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님이 명령하시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명령을 몸이 어기고 사랑은 무슨 사랑? 이러면 교회가 다 엉망이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근심이 되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저부터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과목의 훈련은 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랑이 익숙하지 않으니 교회에서는 더 사랑 외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 사랑에 대한 짧은 구절을 읽었습니다. 제가 이 구절을 읽어드리지요. 사랑에 대해서 설명하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있는 말씀, 정말로 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번 주에 성경은 아니지만 이 구절이 제 마음속에 다가왔습니다. 좋아하는 건 이유가 있고 사랑하는 것은 이유가 없다. 좋아하는 건 숨길 수 있고 숨길 수 있고 사랑하는 건 숨길 수 없다. 좋아하면 있으면 좋아라고 말하지만 사랑하면 없으면 안 돼라고 말한다. 좋아하면 생각나지만 사랑하면 보고 싶다. 좋아하는 건 장점 때문이지만 사랑하는 건 단점까지도 사랑하게 된다. 좋아하는 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행복하길 바라고 사랑하는 건 나로 인해서 그 사람이 행복하길 바란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좋아하는 정도입니까? 또 사랑에는 기억해야 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죠. 있을 때 잘해라. 있을 때 사랑하라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은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내 곁에 있을 때죠. 소홀하다가 그 사람이 떠나면 사랑할 수 있는 때를 놓치는 것이고 놓치면 후회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처럼 모든 성도가 서로 아가페하는 것 도저히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목사님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저를 볼 때 그렇고 우리들을 볼 때 정직하게 그렇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서로 아가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이것은 어쩌면 불치병에서 낳는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골로새서의 말씀을 다 읽어보면 골로새 교회 성도들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처럼 부족한 것 투성이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사랑하는 것, 이것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렇게 순종하고 노력하면서 사랑하는 그 태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러하길 원합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 큰 사랑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기 원하는 우리들에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 안에서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아가페하는 그 실천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 아끼지 않는 사랑을 하게 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어지는 5절 말씀 함께 보시죠. 골로새서 1장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쌓아둔 소망으로 말미암음이니 곧 너희가 전에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들은 것이라.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이 5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망 때문이었죠. 그런데 이 소망이 무엇에 대한 소망이었습니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 갈 거야. 좋은 직장에 갈 거야. 아니면 오늘 내가 가지고 있었던 주식이 좀 떨어졌는데 내일은 상한가를 칠 거야. 여러분, 이런 소망인가요? 여러분,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그런 소망이 나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동기를 살피시겠죠. 그것에 대해서는 누구도 판단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 골로새 교회가 가졌던 소망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여러분 5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습니까? 5절에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소망 앞에 붙어있는 수식어가 하늘에 쌓아둔 소망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늘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성취가 아닌 천국의 영광스러운 삶에 그 소망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한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을 돌파하는 능력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 그들의 천국 소망은 그 시대의 어떤 이단들처럼 샤머니즘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불건전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극단적이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인 때에 이미 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천국 소망은 복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천국 소망은 아주 건강했습니다. 거짓이 없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 가운데 누려지는 풍성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둔 골로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정죄하고 박해하던 그 시대를 살아가면서 그 하늘 소망으로 인해서 그 마음속에 의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세상 앞에 담대했습니다. 또 언제 어디서나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불안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 소망으로 말미암아 요동하지 않는 평강이 있었습니다. 또 눈에 보이는 일들이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조건이었으나 하늘 소망으로 그 마음속에 샘솟듯한 기쁨이 매일매일 터져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자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천국을 바라보며 천국의 시민권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골로새 교인들이 예수님이 볼 때 얼마나 이뻤겠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언제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요? 그 두 번째는 바로 하늘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을 이겨낼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폴 투르니에라고 하는 스위스 출신의 의사 그리고 정신의학자가 있습니다. 영향 있는 저술가이기도 하죠. 이 폴 투르니에와 그의 아내 넬리는 정말 금실 좋은 부부로 소문난 사이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그리스 여행을 갔을 때 아내였던 넬리가 갑자기 심장마비로 급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죽기 직전 아내 넬리는 평화스러운 미소를 띄우면서 남편이었던 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천국에 도착하면 당신 부모님 만날 수 있을 테니 정말 즐거울 거예요. 폴은 아내의 그 고백을 듣고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은 잘 보지 못하는 천국을 마치 그리스에서 자신의 집이 있었던 스위스 제네바까지 가는 기차 타는 식으로 편안하게 그리고 조금의 의심도 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폴 투르니에는 모태신앙으로 70년 동안 기독교인이었지만 아내의 마지막 그 말을 듣고 참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간증 속에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아내 넬리처럼 천국의 소망을 가졌을 때 그가 가지고 있었던 평생 해결할 수 없었던 모든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해방되어지는 놀라운 자유를 경험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느니. 진리의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참 소망은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여러분, 닷을 내지 않은 배는 파도와 해류에 휩쓸려서 여기저기 정처 없이 떠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늘 소망을 가진 자는 닷을 제대로 내린 배와 같습니다. 그래서 절대 요동하지 않습니다.
그 하늘 소망이, 그 진실한 소망이 우리의 현실이기는 힘이 되어서 우리들의 영혼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휘장 안에 들어가기까지, 그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꽉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실존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처럼 하늘에 쌓아둔 소망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늘 소망을 절대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 시대에 사위와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진리를 떠난 이상한 것에 소망을 두지도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완성하신, 우리들의 마음속에 두셨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마치 기차를 타고 창밖을 바라보면서 여행을 하듯 하루하루 편안하게 우리의 종착지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성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사절을 나눌 때 미뤘던 바울이 골로새 교회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이유를 다시 살펴보기 원합니다. 추가로 6절 말씀을 읽고 살펴보도록 하죠. 6절 말씀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또한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라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읽을 때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가 많이 생각납니다.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로 자라나는 과정이 이 말씀 속에서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골로새서 1장 6절의 쉬운 성경 버전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들께 그 쉬운 성경 버전을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자막으로 한번 보시죠. 여러분, 빨갛게 강조된 부분을 보시면 더 이해가 쉽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시 복음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진리를 깨닫고 지금도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조된 부분이 보이십니까? 복음이 전해졌고, 전해졌던 복음이 받아들여졌고, 받아들여졌던 복음이 깨닫게 되었고, 깨닫게 된 복음이 그 삶 속에 열매 맺어 누려지게 되었습니다. 생명력 있게 그 마음속에 심겨졌던 복음이 이렇게 계속해서 골로새 교회 안에 자라나게 되었던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아름다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믿음은 바울에게는 감사의 제목이 되고 있고 예수님에게 큰 기쁨이 되었음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 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이 될까요? 이 세 번째 놀라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복음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성장할 때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의 모든 믿음이 멈춤없이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에 성장하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흐뭇한 미소를 지으십니다. 여러분, 성장이 멈춘 아이는 큰 근심입니다. 아이의 효도는 3살 이전에 이미 90% 이상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만큼 어린 아기는 정말 너무너무 예쁩니다. 종종 내 아기를 처음 안았을 때의 환희와 기쁨이 그리워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첫 돌을 지나 걷기 시작하고 3살까지는 정말 이쁨의 최절정기이죠. 정말 효도를 90% 이상 그때 했다는 말이 실감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 들어보셨습니까?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걸 책 제목으로 한 책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말도 제대로 못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고, 입히면 입히는 대로 입던 그 말 잘 듣던 예쁜 아기가 4살 무렵부터 자의식이 생겨나게 되면서 고집도 세지고 말도 안 듣고 청개구리 짓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살이 되면 말빨도 얼마나 세지는지 따박따박 말 듣고 하고, 엄마도 그랬잖아 물귀신 작전하고, 때로 말도 안 되는 얄미운 짓들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부모도 흥분해서, 미국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한국은 그 즈음부터 아이의 등짝이나만 하지 않습니다. 등짝 스매싱. 엄마는 아이의 등을 계속해서 때리게 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부모 중에서 아이가 그렇게
예뻤던 3살에 머물기를 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가 미운 4살, 죽이고 싶은 7살이 싫어서 아이의 성장이 멈췄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실제로 아이가 3살에 멈춰서 성장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으면 부모는 걱정하고 또 걱정할 수밖에 없죠. 세상에 좋은 의사를 수소문하고 찾아가서 아이가 자라지 않는 원인을 찾고자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보십시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어린아이 같아야만 한다는 말씀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일 때는 우리 모두가 어린아이의 심령으로 모여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는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연단도 믿음 안에서 씹어 삼킬 수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들은 믿음이 깨달아지고 깨달은 믿음이 열매 맺어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풍성한 누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라가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명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거룩한 지식, 이것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귀한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엄마 아빠에게 옹알거리면서 손 내밀어서 주세요 이렇게 하는 신앙에서 이제 믿음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친구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가 되고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자, 그 마음에 합한 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복음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그 믿음이 성장함으로 예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장과 성숙의 공동체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예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언제 우리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가 예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까?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워싱턴 순복음 제일교회는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속에 더 큰 사모함이 있기 원합니다. 더 큰 기쁨을 예수님께 드리는 성숙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 3가지를 기억하십시오. 골로새 교회가 바울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던 3가지의 모습이 우리들에게도 있기 원합니다. 모든 성도가 서로 사랑, 모든 성도가 서로 아가페 할 때, 또 하늘의 소망으로 현실의 어려움들을 넉넉하게 이기는 힘 있는 교회가 될 때, 또 복음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나날이 성장하게 될 때 예수님은 교회를 보고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감사가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 참 설레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교회도 이와 같은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 아가페 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어려움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복음의 은혜 속에 매일매일 우리들의 믿음이, 우리의 속사람이 성장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함께 귀한 말씀 속에서 또 성찬 속에서 간구 속에서 그렇게 자라나는 은혜 있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과 영광 가운데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 내가 너희를 아가페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아가페하여라. 너희가 서로 아가페할 때 세상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들에게 한없이 부족한 과목인, 그러나 우리가 죽을 때까지 포기할 수 없는 사랑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늘 소망으로 현실을 이겨나가기 원합니다. 우리들의 눈이 하늘에 있기를 원합니다. 땅을 바라보며 이 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우리의 육신의 자랑 가운데 매이지 않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배움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성숙의 모습이 있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믿음의 누림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우리들에게 심어놓으신 그 복된 믿음의 열매들을, 그 복음의 열매들을 거두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하나님의 사랑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